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행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각자가 범한 죄악과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간절함으로 통해 자복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며 살았던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또한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하지 못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사 오직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놀랍게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죄악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도말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인인 우리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하사 흠없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계 빛이었네. 영광의 지 영광의 지 밝은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지 영광의 지 이 세상에 비추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이요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빛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또한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구원받은 거듭난 영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으로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돌아보건대 우리의 일생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위하여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용할 양식 우리 삶에서 끊이지 않도록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구원하시고 우리 육체에 일용할 양식을 공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되 일용할 양식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11조로 드리고 또 감사와 선교와 각종 목적 헌금으로 애물로써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드려진 믿음은 우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고 드려진 애물은 이 나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놀랍게 사용되어지도록 주의 종들의 손을 하나님께서 이끄사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만 하나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여 오른손이 아니를 왼손이 모르게 봉사하는 귀한 직분자들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은혜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따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을 차별치 아니하고 특별히 소외된 자를 돌아보는 사랑의 수고도 아끼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김태현 성도님, 한혜숙 성도님 보내주셔서 함께 믿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김경희 장로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아오니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대로 가없는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사는 귀한 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휘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하심에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며 험난한 세상길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되돌아볼 때에 저희의 주홍 같은 죄들이 많았음을 깊이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회개하는 심령들에게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끗해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이 믿는 자다운 거룩하고 구별된 생활로 세상과 불신자들의 너희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는 조롱소리가 아멘 할렐루야로 번개 하시며 참으로 하나님은 계시며 거룩한 분이시다는 놀라운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저들이 나오게 하사 소문 성도들이 천국 심판대에 설 때에 참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소문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사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이 전주토생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수많은 상처받은 심령들이 쉼을 얻으며 교만한 자들이 무릎을 꿇으며 길르는 자들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귀한 서문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중축과 활용성을 높이는 공사 중에 있음을 아시나이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신 주께서 전 공정에 일일이 간섭하셔서 부족함이 없고 아름답고 선하게 완성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작은 손들을 내밀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유아부부터 장년부까지 많은 기관들이 있음을 아시나이다. 저들이 맡은 바 구실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되게 하시고 교회가 활력을 얻으며 교회가 발전하는 귀한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특별히 간구학교는 2019년도 각 부서 일꾼들을 오늘 임명하였나이다. 아버지, 저들에게 먼저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저들이 갈급한 심령이 되하여 주여 내가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겸손히 대답하며 순종하는 저들 되게 해주시고, 저들이 힘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하나니까
전능자요 기묘자요 지혜자신 우리 하나님께 먼저 아뢰며 기도로서 응답받아 서로 협력하여 선하게 일을 하여 추진한 중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맛보며 선한 정직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서문의 성도들이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솔로몬의 일천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단위의 김석호 담임 목사님을 세우십니다. 성령의 강한 벌로 붙들어 주시사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령의 날성검 되어 저희들 마음에 안악함이 깨어지며 저희들의 옥토를 편하게 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말씀으로 인하여 하늘의 복을 맛보는 귀중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두 손 모으며 겸손히 무릎 꿇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육신의 아픔으로 왔나이까, 마음이 고통받아서 왔나이까, 경제적으로 아픈 성도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지난해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깊이 반성하게 하시며 회개하셔서 저들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하나님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씻어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사 나는 너를 사랑하는 말씀을 들려주셔서 저들이 성전문을 닫을 때 기쁨으로 아멘하며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시고 그려지 아니하실지라도 지난날에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셨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돌아가신 골고다의 골짜기를 올라가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급히 묵상하며 감사하며 뚜벅뚜벅 걸어가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성가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저들이 찬양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이 옥중의 문이 열리듯이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만나가 이 시간에 가득 차는 귀중한 귀하고 복된 찬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히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09쪽 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다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의 말씀을 이 시간 경청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과 삶을 조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이 시간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믿음과 성령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하게 서로 함께하는 그와 같은 것이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반드시 믿음의 열매로 우리에게 드러난다, 열매로 나타난다 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내주하시게 되면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열매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는 반드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주하시게 되면 먼저 성령의 소욕을 가지고 살게 되는데,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소욕과는 반대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이 습관을 따라 살려고 다시 살아나려는 육신, 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내주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사 무언가 열매를 맺게 하는데, 물론 9가지 열매를 맺는데 어디에서 맺었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먼저 맺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온갖 좋은 것은, 선은 상관없는, 곧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 육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임을 먼저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므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라는 것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고 살리는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이제는 산 영이 되었으니, 이제는 육체적인 존재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결론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씀 속에 숨어 있음을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성령이 내주하사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드러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곧 믿음의 역사와 소망의 인내와 사랑의 수고가 우리 삶의 3가지 영역에서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일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영역은 1절에서 5절에 나타나는데 바로 죄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두 번째 영역은 마지막 부분에서 9절 10절에서 나타나는데 선, 곧 의의 영역에서 나타나고, 세 번째 영역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중간 부분에 있는데 바로 6절에서 8절 말씀의 영역에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라고 해서
우리 삶을 구분지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니 이렇게 인도함을 받고 너희들이 살아라라는 이 명령을 사실 명령어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 마땅히 일어나는 일이니까 없는 능력이 아니고 네 안에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하다. 그래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먼저 죄의 영역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어떠한 열매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1절에서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본문 6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제가 조금 놔두고 그냥 원어에서 직역했습니다. 한번 화면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어떠한 범죄에 참여한 게 드러났다면 영적인 너희들은 이와 같은 사람을 온유한 영으로 바로 세우라. 너도 시험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먼저 우리는 주변에 믿는 자인데 시험에 빠진, 곧 악에 빠진 사람에 대해서 너는 어떻게 할래? 성령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와 같이 구체적인 영역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게 있습니다. 세상에는 영이신 하나님과 반대되는 육체를 따라 행하는 죄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그렇게 죽어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는 이 육체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약하면 이 육체가 다시 이 습관을 따라 살아나게 되어 우리로 죄를 짓게 하고 믿는 자, 주변에 있는 믿는 자가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세상과 자신에게서 그리고 주변에서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과연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이끌고 이 성령의 열매로 이와 같은 것들을 취급하게 또는 그것을 다루게 하는 걸까?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 죄를 외면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바로잡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잡으려다가 내가 잡히니까. 죄는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영을 죽입니다. 완전히 영을 죽이지는 못하지만 영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어둠 속에 사망 속에 거하게 하는 일을 이 죄는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할 뿐만 아니라 마치 빵에 있는 누룩과 같이 그 빵을 부풀리듯이 우리 자신의 모든 의의 영역을 침범하여 무너뜨리고 뿐만 아니라 이 죄는 내 자신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죄로 물들게 하여 죽이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뭐 하라고요? 거룩하라. 이 말은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로잡으라. 내 주변에 있는 죄를 방치하지 말고 바로잡으라 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걸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로 죄를 방치하게 두지 않으십니다. 빛은 반드시 저절로 그 속성으로 여러분 어둠을 물리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방치한다는 말은 빛이 없거나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이 없거나
아니면 빛을 무언가로 가리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처럼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함으로 인간인 우리가 성령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맡고 있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자신 안에서 또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바로 이 육체에서 나오는 죄의 문제를 바로잡고 그리고 죄를 제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여 사람을 생각하고 곧 사심이 들어가게 되면 내 자신이나 주변의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악을 보고서도 외면하거나 방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도 의도 아니다란 말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게 뭐요? 죄입니다.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입니다. 악을 보고서도 바로잡지 않으면 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이것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잡았다고 이야기하셨죠? 형제들아, 만약 사람이 어떠한 범죄에 참여한 게 드러났다면 영적 곧 성령으로 거듭난 너희들은 이와 같은 사람을 멋멋으로 바로 세우라고요. 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조금 헷갈리게 해놨습니다. 예? 온유한 심령이라고 표현을 해서 상당히 그릇 해석하게 합니다만 온유한 영으로 뉴마티 프라우테토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뉴마티라는 건 영입니다. 영. 육체와는 상관없는 영이라는 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영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영을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둘 다를 말한다고 보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우리의 영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우리의 영이요 어떤 것이 성령인지를 우리로는 구분하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을 따라 여러분 바로잡아야 됩니다. 생각과 경험과 노력과 의지와 지혜를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무엇으로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영을 따라 여러분 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영은 프라우테토스라고 하는 온유한 영, 마일드, 온순한 영, 순한, 부드러운, 받을 만한, 누르면 들어가는, 쉽게 이야기해서 딱딱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을 만큼 세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공로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시고 온유함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과 같이 너희가 누군가 죄를 짓는 자를 보거든 그 성령과 같이 너희의 영도 부드럽게 받으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죄를 떠나 바로 세우라고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다가 말하면 여러분 유익이 안 됩니다. 더불어 죄를 짓거나 잘못되게 합니다. 온유한 영을 따라 바로 잡으라.
라고 명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죄 지은 자에게 딱딱하게 퉁명하게 매몰차게 큰 소리로 주장하는 자세로 말씀하지 마시고 성령의 가지신 모든 온유함을, 곧 우리는 그분을 인자와 공율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성령의 능력의 속성에 따라 우리도 그런 부드러운 자세로 그 죄인에게 죄에서 떠나 하나님의 뜻으로 믿음으로 살도록 이끌어라 라고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우리는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실 온유한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안 믿으시는군요. 또 딱딱한 걸 많이 봐가지고 너무나 인상 쓰고 있는 것만 봐가지고 도대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언제 웃음을 활짝 피울까 싶은데, 집에 사는 저와 같이 있는 분이 설교할 때 제발 인상 좀 쓰지 마세요. 아이고, 너나 잘해라 라고 저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유하십시다. 온유하신 영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면 부드럽게 하사 어떤 사람도 받아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영으로 난 사람들의 여러분 기본적인 자질입니다. 그런데 이는 상대에게만 이렇게 해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한테도 그러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냥 제가 직역했습니다. 너희들이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서 알론이라고 하는 서로를 썼습니다. 서로 무슨 짐을 지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죄를 짓는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서로가 서로의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이렇게 온유한 영으로 죄에서 떠나도록 바라잡아 주라라는 말입니다. 상대를 향하여서도 온유하게 잡고 내 자신을 향하여서도 온유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도대체 옛날 10년, 10수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까지 기억하고 아직도 내 자신에게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여 딱딱한 마음으로 붙잡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요, 영에 따라서 행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 상대에게도 온유하고 나한테도 그 죄에 대해서 온유하라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우리가 찾아서 의로워서 마음이 부드러워서 착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인데 우리는 어찌하여 이런 은혜는 잊어버리고 과거의 수많은 죄는 기억하는지 참 이상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온유한 성령을 따라 죄에서 떠나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 지위나 업적 또는 나이나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여 그것 때문에 형제의 죄나 자신의 죄를 모른 채 지나가거나 외면하는 경우들이 많고 심지어 때로는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내가 더 의롭고 당신은 더 죄인이라고.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만약 누군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는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무언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질에게서 나오는 죄뿐입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로부터 나오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질에서 나오는 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있다고요? 들어보면 참 많이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야, 속이지 말어라. 너도 알고 하나님도 아신다. 네가 잡을 만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느냐? 몸을 잡을 수가 있냐? 생각을 잡을 수가 있냐? 이 땅에 너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잡을 수가 있느냐? 성경은 누누이 말합니다. 잠언과 전도서를 통해 잡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음을 알면서도 그것을 자랑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소유했다고. 속이지 마십시다. 입에서 그건 제거합시다. 나는 죄밖에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밖에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랑거리는 남에게는 없고 자신에게만 있다라고 4절에 증가합니다. 왜요? 남에게는 아무것도 자랑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끄러운 죄밖에 없기에 자신에 대해서는 남에게 유구무원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신의 과거와 업적과 행적을 자랑하고 심지어 자신의 집안과 가문을 자랑합니다. 말하지 못할 만한 죄는 아마 없거나 아마 작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과연 하나님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도 죄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생각하고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라고 하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우리가 짓고 선과 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행하게 하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자랑은 누구밖에 없을까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금방 알게 됩니다. 우리의 교회를 세우신 남장로교 참 위대한 선교사님들, 또 교회를 일제 치하에서 지키고 민족운동을 일으켰던 김인전 목사님, 또 여성과 아이들을 교육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겠다고 교육운동을 했었던 너무나도 참으로 감사한 배은희 목사님, 마땅히 우리는 존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겁니다. 그분들에게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들의 믿음을 높여야 합니다. 이 말은요, 곧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사람을 높이거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높이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가 가진 죄로 인한 짐을 우리 서로 집시다. 온유한 영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바로잡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서로를 도웁시다. 제발 우리끼리 도토리 키재기 하지 마시고 정말 죄가 있니 없니 뭐가 없니 어쩌니 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짐을 집시다. 온유한 영으로. 그래서 뭘 자랑해요? 그런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런 우리를 믿음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죄밖에 없으니까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도 죄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사용하사 믿음을 주사 은혜를 더하사 사용하셨기 때문에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 곧 선의 영역에서 이제는 성령으로 난 자가 어떠한지 또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9절에서 10절에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낙심함이
없이 선을 행한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적당한 때에 추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회를 가질 때마다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되 무엇보다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역할도 하지만, 그래서 죄에서 그 죄를 서로 간에 힘을 지고 우리로 온유한 영으로 이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빛 그 자체는 더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그 자체가 빛나게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역사는 죄를 온유한 영으로 바로잡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선을 행하는 일을 하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증인이요 증거가 되어,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도록 성령으로 난 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로 이렇게 들어서 선으로 의로 행하여 나타나게 합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게 하고, 또 어둠 속에서 우리로 등불이 되게 하사 저들로 하여금 빛이신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선한 빛을 등경 위에 둬야 됩니까? 밑에 둬야 됩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등경 위에 둬야죠. 바닥에 주면 그 주변만 보여주고 말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저하지 말고 나가십시오. 그냥 우리 안에서 머물러서 등경 밑에 두는 그 좋은 빛을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음을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빛을 세상으로 드러내면 세상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핍박하였듯이 성령으로 빛을 가진 저와 여러분도 분명히 핍박합니다. 그러면 핍박을 당할 때 무슨 마음이 들지요? 낙심함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명령합니까?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라고요. 끝까지 참고 의의 빛을 드러내면 반드시 정한 때에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무슨 비난을 받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에이, 내가 뭐 잘못했다고? 뒤로 물러나시겠습니까? 뒤로 물러나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요. 때가 되면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뭐라 하고, 조용히 하면 조용히 한다고 뭐라 하고, 도대체 나보고 뭐 하라고요? 참 인간이 모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교회에 나와야 되고 적당히 저쪽에 있으면서 있는 것이 가장 편하다. 기가 막히게도 현대의 교회들은 이런 익명성이라는 것에 사람 뒤에 숨는 신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헌신하면 힘들고 더 뭐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뭐 때문에 교회에서 욕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누가 좋아할까요? 이런 일들을 누가 우리 안에서 이 생각을 하게 할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악한 영일까요? 도대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사탄입니까? 서로 선을 격려하여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인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심이 들어가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자신의 일을 생각하니 여러분 비난도 하고 비난받으면 넘어져 버립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부족하지요? 혹시 나는 완벽해 이런 생각한 분 계십니까? 없지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속으로는 혹시 그렇게 생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족합니다. 제발 부족한 걸 지적하지 마십시다. 예?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지적을 당하도 넘어지지 맙시다. 왜요? 넘어지면 누구만 좋아요? 하나님이 아닌 악한 영만 좋아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서로 잘할 수 있도록 온유한 영으로 격려하십시다. 혹선을 행하다가 비난을 받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낙심했다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 포기했다면 전 세계 지금 이 나라 이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선을 행하다가 상처받았다고 뒤로 물러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다가 무엇보다 누구에게 하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가정들에게요. 모든 사람에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곧 교회에 하라는 겁니다. 선은 모두에게 유익하지만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결국 썩어져 없어질 것들이 되고 말기에,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서로 나누기에 영원한 것이 되더라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봉사의 직분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하늘에 쌓은 보화로서 상급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들에게 무엇보다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들으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주의 의의 도구가 되어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가장 먼저 듣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며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고, 형편과 사정이 안 된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하여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데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사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참 변명을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노란 종이 받으셨지요? 내년에 주의 봉사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쓰실지 택하셨구나 감사하시되,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혹 저거 하려고 써놨으니 바꿔주세요라고는 말씀은 하시되 안 하겠다고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정말 안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머리 아파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죄에서 온유한 영으로 바로잡기도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기도 하는데, 이처럼 죄를 누르고 의를 행하도록 말씀의 영역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열매 맺게 하신다고 가르치십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하가 소이스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복수 형태로 선한 것들입니다. 모든 좋은 선한 것들을 나누라. 코이노니아이테토라고 써 있습니다. 교제하라라는 말이죠. 나누라라는 게 근본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방황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만약 사람이 무슨 씨를 뿌린다면 그대로 거둘 것이다. 자신의 육체를 위해 뿌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뿌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의 본향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또 썩을 것이 무엇이며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면 이 육체에서 좋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육체와 함께 썩어지고 사라질 것들인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따라 살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또 당장에는 비현실적이요 또 비물질적이요 비실제적인 것이라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에는 무한한 유익을 주는 곧 영생을 주는 것인 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내생과 금생에서 범사에 유익한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모르신가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어찌하여 길을 잃고 세상 사람들처럼 여러분 벗은 자처럼 그렇게 속이느냐 하나님을요.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변한다고 우리 자신이 이렇게 저렇게 바꾸는 조변석게 한다고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이 주신 언약을 따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너는 왜 그렇게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속이느냐, 조변석게 하느냐? 분명히 육체를 따라 살면 죽는 줄을 알고 죄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반문하는 겁니다. 왜 방황하지 말아라 그래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뭘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아무리 새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밀접한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는 세상에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기에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여 자주 육체를 살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게 읽고 묵상하도록.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세상의 죄를 이기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이와 같이 증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는 겁니다. 죄를 이겨 바로잡게 하고 의를 따라 행하게 하는 그 능력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까이 해야 됩니까? 날마다 주야로 되뇌이는 묵상을 하라는 뜻이기도 하고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서 바로 말씀하였듯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 무엇과 같이 명령합니까? 말씀을 배우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선한 것들을 나누라. 왜요? 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나눠야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7절에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순종, 곧 신뢰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말씀을 수여하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것을 탄식함이 없이 기법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도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곧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신뢰하고 복종하라는 겁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자들이기에, 또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하라고요.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 선한 것을 함께 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가지고 있는 그 무엇으로 섬기기도 하고 그러라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정말 성도님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한테는 가까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근본에 부임한 우리 부목사님들, 모든 교역자들 총 10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섬기십시오.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150명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식사 안 하는 건 아시지요?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함께 식사할 때만 제가 참석합니다. 물론 무슨 일이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합니다만 특별한 경우 외에는 교역자들과 하는데, 제가 계산해 보면 올 한 해에 한 20번 정도 됩니다. 교역자들과 함께 여러분 식사한 거, 물론 식사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자라면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여러분 주의 종들을 한번 섬겨 보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라면 내년에는 꼭 그리 하시길 권면합니다. 성령께서는 이렇게 우리로 죄의 영역에서, 의의 영역에서 죄를 이기고 의를 행하도록 또 말씀의 영역에서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케 하심으로 우리의 영도 성령을 따라 온유한 영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온유한 영으로 죄 지은 사람, 우리 각자 서로의 짐을 지는 그와 같은 죄를 바로 잡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을 드러내는 의와 선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기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기를 원하오니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성삼위 하나